조세영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조세영. 네, 대도라고 벌써 아시는 분이 계시군요.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특별히 부잣집만 전문적으로 7, 80년도에 그렇게 도둑질을 했던 대도, 큰 도둑이라 불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1982년에 수감이 되게 되어서 무려 15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출소하게 된 이후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잘못과 범죄 행위에 대해 늘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그러면서 신학도 공부하고 또 목사까지도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결단과 그의 다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2001년에 일본 도쿄에서 선교차 일본을 방문했다가 도둑질로 수감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2005년에 또 2010년에 또 2013년에 계속해서 상습 절도 또 작물 취득 여러 혐의들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1세가 되어서야 이제 마지막 석방을 하게 되었는데, 인생의 81년을 살면서 그가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얼마냐? 무려 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5살 때부터 도둑질을 시작해서 전과 10범에 이르기까지 감옥에 들어오고 나오기를 반복했던 것이죠. 분명히 바르게 살겠다라고 결단도 했고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있어요. 더욱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신학도 공부하고 사역자까지 되었는데, 그는 왜 자꾸만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어떤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프리즌 멘탈리티라고 말해요. 프리즌이라는 말이 영어 감옥이라는 뜻이고, 멘탈이 정신이죠. 오랜 시간 감옥 생활을 하며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출소 이후의 그 자유함이 자유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가 더 자유한 거예요? 감옥 안이 더 익숙하고 더 자유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숙한 감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심리를 프리즌 멘탈리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정신이 다분히 감옥 안에 있는 죄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라는 감옥 그 안에서 태어나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죄를 죄로 느끼지 않으며 살아왔어요. 얼마나 죄에 익숙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요, 다 멀쩡해 보이고 다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모두 죄라는 그 새 창살 그 안에 갇혀 있던 다 죄의 노예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죄의 그 감옥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것하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옛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에 매여 사는 경우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얼마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맡기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너무나 바라지만 나에게는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삶에서는 옛 모습이 많이 나타날 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프리즌 멘탈리티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 삶에 적응하기보다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싶어지는 그 유혹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싸움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에요. 이 싸움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싸워요.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과 새 삶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싸움 때문에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배우게 되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어떻게 방향을 바꾸냐?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예가 또 뭐가 있냐면요, 세례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약간 간소하게 베풀죠. 이렇게 머리에 물을 몇 방울 이렇게 똑똑똑똑 흘립니다. 묻히죠.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베주는지 아세요? 물 속에 아주 그냥 몸 전체를 담갔다가 뺍니다. 여러분, 침례자가 세례 받는 사람을 물 속에 침례를 시켜놓고서 안 빼면 어떻게 돼요? 안 빼면 어떻게 돼요? 네, 죽죠. 네. 세례가 그런 의미예요. 물 속에 잠긴다라는 것이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속에서 다시 나왔다라는 거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침례교의 세례가 더 좋을까요? 장로교의 세례가 더 좋을까요? 물을 찍어 바르던 물 속에 담가 놓던 여러분, 세례가 뭐가 더 센 세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 동일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니라 이제 내 옛삶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났으니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례 받은 것이 이제 비로소 본격적인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받은 이후에 뭐가 끊임없이 찾아온지 아세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를 옛날의 그 옛삼 그 감옥으로, 죄의 감옥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며 사셨잖아요. 지난 3일간. 정말 거룩하게 살다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한 완벽한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 안에 싸움을 계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자, 첫째로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죄된 옛삶에서 과감하게 돌아서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88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문답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 답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후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 요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그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자, 대표적인 거가 누구에서 나타났냐? 가룟 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 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얼마에? 은 30에 팔았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서 그 은 30 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다시 도로 가져다 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는 아주 큰 후회와 슬픈 마음을 가졌어요. 깊이 뉘우쳤죠. 얼마나 뉘우쳤어요?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할 정도로 후회에 막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유다가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후회했잖아요. 슬픈 마음도 가졌잖아요. 그런데 유다를 성경은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단지 후회만 했을 뿐 옛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회개란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두 번의 방향 전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옛사람이 정체가 뭐냐?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바로 나다. 누가 죽어야 돼요? 제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우리의 옛사람이 결국 하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하려는 것은요, 끊임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실상은 내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이 먼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 내 즐거움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고 나라는 자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꼴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바로 이 죄에 대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이 죄에 대해서 죽어져 가는 게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단호하셨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조금 쉽게 이렇게 번역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나 발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거든 찍어내 버리라. 손이나 발이 없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보란듯이 가지고서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든 뽑아내 버리라. 한눈으로 살아있는 것이 지옥불에서 2.0 시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또는 두려움을 느낄 만큼 강조하신 것은 그만큼 옛삶에서 떠나야 되는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회개의 첫 단계가 뭐냐? 옛삶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새 삶을 향해
나아가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였죠? 옛삶에서 아니 첫 번 이거 두 개 합친 거고 첫 번째는 옛삶에서 어떻게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요리문답 90문 문답 같이 읽어보시죠. 자,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답을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선행에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에는 두 가지 방향 전환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회개는 두 번의 방향 전환이 있어요. 하나는 가던 길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가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해서 가던 길에서 먼저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삶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거 후회하는 어떤 슬픈 감정 한번 느끼는 게 회개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둘 다 있어야 회개예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고, 죄로부터 돌이켰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셨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똑같은 목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새 사람으로 삶이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저 천국 가는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만 가면 된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구원파라는 이단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성도의 삶의 다가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에요. 우리는 평생에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회개는 그냥 내가 처음에 예수 믿기 위해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두 번의 돌이킴을 위해 날마다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뭘 밟으면 앞으로 갑니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죠. 가속 페달을 밟고 가던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떼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서지는 않아요. 계속 속도가 조금씩 줄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자동차가 멈추게 되죠. 그런데 그 길이
오르막길, 언덕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속 페달을 떼면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뒤로 조금씩 밀려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새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떠나온 그 감옥으로, 옛사임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은혜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주일 한 번 나와서 내가 은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날마다, 물론 새벽에 날마다 나오시기 어렵다면 지금 하고 있는 큐티 생활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주중의 공적인 예배 수요일과 금요일에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내 삶에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도 모른 채 멈춰버리고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그 새 삶,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행에도 가짜 선행이 있고 진짜 선행이 있어요. 모든 선행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선행이 되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가짜 선행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선행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자. 첫째는, 자, 저런 진짜 선행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뭘 의식하고 삽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선행은 언제나 사람 중심입니다. 남의 눈 때문에, 혹은 남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이용하기 위한 선행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가 뭐예요? 요즘 우리나라 뭐를 앞두고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죠. 선거철만 되면 어때요? 정치인들이요, 변신을 하죠. 네, 착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정한 이웃으로 변신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그 행동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선행을 진짜라고 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볼진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참된 선행, 마음의 동기라는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선행은 절대로 진짜 선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행의 동기는 언제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행의 중심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선행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저를 한번 더 따라해 보시죠. 절대적인 기준.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 착한 일 했다, 누구 선행을 많이 했다면서 박수를 칠 때 다 자기 기준대로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면 그게 착한 일인가 보다, 그렇게 판단들이 그렇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행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해적들이 그랬다라고 해요. 해적들을 바다에서 남의 배에 이렇게 노략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엄격한 정의와 선행의 기준이 있었어요. 배 안에서 절대로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다. 부상당한 동료를 챙긴다. 약탈한 보물 아주 공평하게 나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해적 세계에서 아주 최고로 의리 있고 착한 해적,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착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행한 일은 결국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물품을
빼앗은 악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착함의 기준이 뭐예요? 내 마음에 착하면 착함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착하면은 착한 건가요? 사람마다, 조직마다, 사회마다 선의 기준이 다르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달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행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한 일이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듣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그런데 이긴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를 않았죠. 좋은 가축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지도력,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환호를 받기 위해서 승리에 취해서. 여러분, 사울이 승리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렸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세웠죠. 그 자리로 사무엘이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오히려 사무엘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네. 어떻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눈을 찔끔 감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내 귀에 들리는 저 가축들의 소리는 저 어찌 된 겁니까? 마치 사울은 하나님께 큰 선심이라도 쓰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무엘은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를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실 때에도 여러분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왔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못 박았지만 로마 군인들이 못 박도록 하기 위해 누가 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가장 선한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우리가 이렇게 행한 것을
만약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해가 다 와도 좋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이것이 예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확신했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세영이라는 도둑, 그가 부잣집을 털어서요, 훔친 것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의적이다. 로빈 후드, 임꺽정, 홍길동 같은 의적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조세영은 좋은 사람인가요? 착한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이한 재물을 가지고 도둑질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그렇게 도둑질하는 것은 여전히 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의 A4 용지를 가져다가 교회에서 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땅한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역시 선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참된 선행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뭐가 중요하다? 자,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한다? 절대 기준이 있어야 한다. 네.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참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선행이 되려면 무엇보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적이 발라야 돼요. 참된 목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아니면 혼났어요? 책망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착한 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구제 활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 아니라 또 다른 11조를 따로 마련했어요. 왜? 구제하려고. 그만큼 자신들의 것을, 많은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자신의 것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막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닐 만큼 내가 구제한다 이것저것을 다 알리면서 다녔어요.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또 다른 11조를 드릴 만큼 구제를 열심히 했던 건 목적이 뭐예요? 구제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 자기 영광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와, 저런 바리새인 같은 분이 없어. 저런 분이야말로 정말 천국에 가실 분들이지. 저런 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지. 이렇게 칭찬과 인정받고 싶었던 게 그들이 구제하는 이유이고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껍데기를 포장해 놓고 결국은 돌아서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행했으니 내 삶에 이러한 덕을 좀 주셔야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요, 자기 백성들이 언제나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바라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진정한 선행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회개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삶에 참된 선행의 모습이 있는가? 참된 선행의 모습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도 없으면 나에게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내 살아가는 삶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춰서 후회하고 슬픈 마음 갖는 게 아니라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죄로 가득한 옛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죄에 쏟았던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이제는 진정한 선행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쏟을 수 있는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좀 기네요. 그래 따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어제보다 죄에서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오늘이 어제보다 죄에서 더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참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 선행에 힘쓰며 참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에서 늘 회개를 말하는데 우리는 회개를 단지 후회하는 것, 감정적으로 좀 슬퍼하는 것 정도로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옛삶, 죄에서 돌이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다 회개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회개에 대한 분명한 이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거래하는 구제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면 족하다라는 그러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하는데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도 상하여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